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시간을 주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참 아름다워라 믿음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우리 이 시간 3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시간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친구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픔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종혁이가 힘든 수술을 마치고 엄마에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뭘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 에슬이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에슬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찬양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었습니다. 주여,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에슬이, 종혁이, 애원이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이 힘듦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성교회 한우들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슬이가 빨리 않게 되어 교회에서 에슬이의 찬양을 하루빨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중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목소리 너무 커요. 앞에 모니터 볼륨하고.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거기서 들으시기에 괜찮으면 저는 모니터만 조금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Q나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앞에 모니터 볼륨만 줄여주세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렸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도 안 여호와 변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아직 뭐가 변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모니터가 4개가 다 들어와 있으면 2개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일단 거기서 듣기에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성경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그분이 시드니에 있거든요. 근데 시드니 온누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그랬어요. 여성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거였어요. 여성 신학에 대한 부분들, 또 모든 여성들에 대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그러한 마음에 대한 질문들, 그런데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주는 여성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런 프로그램들 하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나중에 한번 성경 속에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좋은 거 보이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성경은요 답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인생의 고난, 삶의 모든 목적,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고 그 속에 인생의 진리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답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성경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도 있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성경이. 근데 왜 물어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접 같은 거 볼 때도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쓴 다음에 맨 마지막 논문 심사를 할 때도 계속해서 감독관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질문을 한 5개만 한다고 치면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얼만큼 알고 있나가 금방 티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했다, 영어를 뭐 공부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질문 계속 한 5가지만 하면 이 사람 아는 게 이만큼이구나, 아는 게 이만큼이구나, 이런 거 금방 티나는 거죠. 뭐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님 신학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성경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데, 또 목사님들이 때로는 질문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워낙 방대한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하는 그 사람의 대답의 수준 따라서 많이 하네, 그리고 하나도 모르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탁 물어보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큼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 뽑아놓고 있는데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어디 있느냐? 오늘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질문 형태의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고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 저도 아직 아이들 어리고 이제 큰지 뭐 중학교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옛날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은 뭐 재미난 것들 많이 있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어렸을 때 아이들 요만한 꼬맹이였을 때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에 어느 날 조용할 때 있어요. 조용할 때. 그럼 아빠 온다고 벨 누르거나 띠띠띠띠 소리 나면은 어디 뒤에 숨는 거죠. 딱 보면 숨은 것 같아요. 신발은 다 있고 금방 불 다 켜져 있는데 숨어 있으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영이 어디 갔나? 이래 어디 갔나? 없네. 애들이 왜 아무도 없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쓱 보면은요. 되게 어디가 있어요? 커튼 뒤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던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면서 발로 툭 치는 거죠. 야 이건 뭐지? 왜 이런 게 있지? 이거 뭐야? 하영이는 어디 가고 왜 이것만 있어? 그러면요 애들이 거기서 킥킥킥킥킥킥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찾고 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애교예요. 사랑이고 그쵸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컸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지 친구들이 그렇게 막 생기고 집에서 조금씩 독립적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없어요. 집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오는 거는 왜 전화 와요? 돈 달라고. 아빠 애들이랑 뭐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좀 줘.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애들이 또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난치느라 숨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집에 없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나중에 더 심한 거는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집을 나간다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한때의 방황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거는 큰 문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숨었어요. 이 숨은 것은요. 사랑과 애교와 장난으로 숨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거를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왜 숨었는지를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핵심,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렇게 장난치듯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담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달라져서 숨기는 숨었는데 이제 예전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요 지금까지요 솔직히 입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입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벗은 걸 뭐 알겠어요? 입은 적이 없는데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새삼스럽게 벗었다고 부끄러워졌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샤워를 해요. 그럼 샤워할 때 아무도 없으면 혼자 후루덩 벗고 샤워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야 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강아지 있다고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벗었어도 여러분 다 있는 건 다 동물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샤워하다가 뭐 남편이 오거나 아니면 아내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부끄러우세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둘만 있고요. 날마다 벗고 살았고요. 옷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들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벗어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전화벨 울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들이 벗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모든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늘 벗고 살고 늘 자유롭게 살고 벗은 것이 익숙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건 죄 때문에 생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이었던 아담과 하와도요, 서로 늘 벗고 살았으면서 늘 벗고 팔짱 끼고 있었으면서 지금은 그게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가끔가다 천지창조나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울면서 쫓겨나면서 그 사람들 다 빨개 벗건 그림 그려놓고 중요한 부분에만 뭐 그려놓냐면 나뭇잎 하나 살짝 그려놔요. 그렇죠?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막 야한 노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해놓고 뭐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해입은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은 치마를 만들었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잎으로 가려봤자 얼마나 가려지겠으며, 그 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튼튼하겠으며, 바늘과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음질을 한 것도 아니고 대충 뭔가 이렇게 그냥 나무로 엮어서 앞뒤를 가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관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를 벗어나서 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겨우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막 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삶이 겨우 할 수 있는 거는요, 무화과 나무 치마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무화과 나무 치마 만들어서 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봤자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다못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가죽옷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에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그 어디 있냐는 질문 앞에서 멀어져서 부끄러워서 멀리 가 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 있냐.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있지? 하영이 어디 있지? 그럼 나 여기 있지? 까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오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죄의 모습, 영적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지. 너 어딨냐? 그럼 얼굴 배시시 내밀면서 여기 찌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딨냐 그랬는데 왜 찾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궁여지책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 정도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옆자리, 그 에덴 동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 삶의 연약한 모습들, 그렇죠? 그 모든 모습들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여러분 탈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요, 이미 멀어져 있어요. 이미 멀어져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지요 이러면서 두 팔 벌려서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부끄러워서 숨고요. 다 무화과 나무 치마 입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안 부끄러운 것 같다고. 자기가 가리고 자기가 뭐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막 이러면 안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 그 삶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멀어진 삶의 자리에서 뭐 전쟁 같은 거 하면 저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다 죄라는 것은 다 관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것들도 있지만 이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티나는 죄들도 있지요. 껄끄러운 것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다가 왠지 저 사람이 나랑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뭔가 있는 거예요. 껄끄러운 게 있던가, 아니면 뭐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던가, 아니면 뭐 먹을 것을 줬는데 빵을 주면서 남들은 2개 주고 난 하나 줬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껄끄러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거든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아이들 들어가서 커튼 뒤에 있어도요, 들어가자마자 커튼 뒤에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커튼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못 찾겠다 싶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근데 하나님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실까? 왜 알면 그냥 안다고 하지. 하나님은 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물어봤죠.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와가 줬다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렇죠? 하와한테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사실 먹는 거예요. 거기 결정이 있고 얘가 꼬시기는 했지만 꼬셔도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준이 있으면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사실 거기에 대한 핑계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내 죄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요, 다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정말로 얘네가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야, 너 핑계 대지 마.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아직도 그 이빨 안에 선악과 조각 있네. 그러면서 이게 어디 거짓말 치려고. 이렇게 하나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핑계를 이유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누구를 벌하냐면요, 뱀을 벌하세요. 뱀을 벌한다는 것은 사탄을 벌하는 거고요,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벌받고 죄가 벌받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들이 앞으로 없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 예수님이 이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은 어디 있다고 혼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신 것은 앞으로 네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이다. 죄에 대해서 너 지고 매일 죄에 끌려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 절망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승리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영적인 회복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육적으로 도우세요. 말씀 뒤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실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긴 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너 못 산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 가죽옷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보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물이 뭔 죄가 있어요? 동물이 뭘 알아요? 소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소가 뭔 죄를 짓겠어요? 다 본능대로 사는데. 그런데 그 소를 죽여서 가죽을 지어서 다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죄 지은 인간이지만 그들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 있냐, 이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채워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질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옆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만 바꾸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빵 먹고 커피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승찬 목사님 요즘에 장모님이 조금 아프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기 간호를 하러 이제 계속 다니시거든요. 이승찬 목사님 그래요. 저는 아내도 없고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거죠. 아내도 없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아내가 왜 없냐?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왜 아내가 없다 그래? 제 아내는 있는데 지방에 지금 어머님 모시러 갔고요.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가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바꾸면요 이상한 내용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저거 맛있대요 그러면 맛있대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목사님이 오늘은 맛있대요 이러면 뭐가 돼요? 다른 날은 맛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요 진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말 한마디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누구에게 시험 받냐?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나오는데요. 3장은 사랑하는 아들이요인데요. 4장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는을 쏙 빼요. 무엇인가 사랑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근 그러면서 그것을 곱씹어 잘 들으면요. 야 이거 진짜 지능범이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 뭘 붙잡고 있었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이 사단이 똑같은 방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이건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또 속 넘어가는 그러한 유혹의 길에 빠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가라, 이 한마디 얘기했으면 사단은 물러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자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어디에 있었냐면요, 뱀의 말이 더 잘 듣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잘 들렸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옆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옆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들 많이 붙들고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엘리사의 말씀 나누면서 뭐 위치는 좋은데 문이 나쁘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그 여러 가지 왕 나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고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사실 다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영적인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자리를,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옆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리는 하나님의 곁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잘해요.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쓰면 어디에 놔요? 제자리에 놓죠. 다 그렇게 사세요? 쓰고 쓴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치우려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요, 기도하면서도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세상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세상 일 하다가요, 물건 쓰면 그 다음에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제자리에 둬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 나가서 일한 다음에 어디를 와야 돼요? 제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찾으려니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집에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손톱깎이 이런 거 잘 없어지죠? 아니에요. 연권사님은 정리 엄청 잘하시니까. 하여튼 뭐만 찾으려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두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다시 돌려놔야지, 일주일 만에 한 번 물건 찾으면 그거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못 찾잖아요. 그럼 2주일 만에 한 번 찾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라 그러면 돈 아깝고 안 사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쓰고 나면 제자리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고도 주님 앞에 와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일하고도 주님 앞에 와야 되고요. 놀러 갔다가도 주님 앞에 와야 되고요. 시험 들었다가도 주님 앞에 와야 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고생하다가도 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후회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모든 일은 때가 있고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품에 품을 때가 있고 이제는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맨날 살 부대끼면서 이렇게 스킨십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만지려고 그러면 아빠 안 만지면 안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 더 아이들하고 잘 놀 걸.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후회잖아요. 왜? 그때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놀 걸.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세상 삶에서 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복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의 은혜들을 내가 얻지 못하면 지나가면 과거의 것들은 다시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때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건데 지나가고 이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다시 물건 제자리에 찾듯 그때 돌아오려고 하면 이미 지나간 복은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날마다 주님 옆에 하나님의 옆자리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옆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서 멀어졌죠. 숨었죠. 결국 자기들의 삶대로 무화과 나무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요.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어봄을 통하여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다시 이 자리 하나님과의 옆자리 이 영적 자리를 탈환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멀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거기 있다고 핑계댄다고 그러지 않고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동물 죽여서 가지고 지어 입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교묘하게 말 한마디 바꿔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교묘하게 바꿔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섭섭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삐지는 게 뭐냐면 야, 너 오늘 말 이상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섭섭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은 쓰고 어디에? 제자리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늘 제자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제자리에 오시고 시험 들었어도 제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믿음이 약해져도 늘 제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 제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영적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가? 아니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엮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때문인가? 내가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회복하고 나아질 가죽옷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리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멀어진 이유를 찾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서 어떤 핑계에도 어떤 죄악 가운데도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내가 세상의 교묘한 마귀의 교묘한
유혹과 이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꼭 붙들고 예배를 꼭 붙들고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삶에 늘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멀리 갔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영적인 그 자리, 영적인 제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아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희 딸은 어디 있느냐? 너희 형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우리들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영적 자리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의 아들은 어디 있냐? 너의 딸은 어디 있냐? 너의 가족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가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가짐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 날마다 숨어있고 멀리 있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탈환하라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 자리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들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여, 무화과 나무에 불어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로부터 멀어지면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버지 내가 내 것들을 짜내서 말씀 연구하고 목회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고 주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주여,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멀어진 것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 정말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주여,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마귀를 넘어뜨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옆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편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떠났습니까? 건강 때문에 떠났습니까? 주여 아버지 공부 때문에 떠났습니까? 아버지 이성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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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모든 삶의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영적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은 어디냐 물어보십니다. 주여 딸은 어디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부모는 어디냐 물어보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중보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속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불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삶들을 주 앞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죄 많은 인생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를 탈환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서 무화과 나무잎 겨우 엮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었다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져 넘어질 뻔하였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내, 남편, 부모, 형제, 특별히 아들, 딸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이라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돌아오야 될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서 결혼한다고 해서 언젠가 오겠지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와야 될 자리 아직도 못 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가서 해외 유학 가서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매번 돌아와야 됐지만 매번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 돌아올 힘을 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믿음에 힘내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 영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모든 열방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새로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져서 또 모든 내용들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 또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적 교회 또 2030 미셔너리 백 또 주일 모든 예배 또 말씀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모든 부서 여름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해 주셨지만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렇고 온 가족들도 그렇고요. 환우분들 많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목장과 기관 또 주변에 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해 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